72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73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72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73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2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73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2편은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이고 73편은 이제 3권의 첫 번째 시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지향하는 나라의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건국 선언문과 같은 시입니다. 72편은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서 해가 있을 동안과 달이 있을 동안 대대로 주를 두려워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는 첫 번째 시편 72편은 시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72편은 솔로몬이 남긴 두 편의 시 중에 하나로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의 끝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 주인이 이 시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끝에 다윗의 노래가 끝이 났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72편 이후에도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노래가 끝이 났다. 이렇게 솔로몬의 시에다 그 마지막 절은 다윗의 노래가 끝났다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뭐 많이 나오는데 왜 다윗의 노래가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집되었고 그 첫 번째 편집을 마친 사람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것을 처음 시편 편집을 마쳤다. 2권까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이 편집된 처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노래를 많이 지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마 다윗 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을 세우면서 레위인들이 더 이상 그 전까지는 성전에 뭔가를 옮기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모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주요 음악가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주요 일이 되면서 다윗 시대에 어느 정도 편집했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72개의 노래를 모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윗의 노래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은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누가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세 명의 음악가 있잖아요. 에단, 아삽, 그리고 이제 헤만이라는 그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제 2권까지 편집을 했을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3권에는 이 세 사람의 시만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시가, 3권은 레위인들의 시 딱 한 편 빼놓고는, 그래서 아마도 이 세 사람이 2권까지 편집을 하고 왕이 시킨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모여 우리가 모아놓은 노래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3권이 되고, 그 뒤에 이제 4권, 5권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데 전체적인 체제와 메시지에 있어서는 이제 모세 오경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시편은 이제 150편인데 이것이 세부적으로는 다 5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권의 첫 번째 시가 이제 그 권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1권의 첫 번째 시는 이제 다윗의 시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그 시가 시편 1권에 그리고 이 시가 창세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해 가는 거거든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창세인데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거, 뭐 잘 사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창세가 어떻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1권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의 시로 시작하고 2권의 시를 시작하는 사람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주받은 백성인데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의 그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고 그래서 저주받은 백성이 축복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2권의 시는 출애굽기하고 연관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단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고 또 고라 자손의 그 이야기처럼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시편 2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 있고 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합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하고 이제 가장 경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3권은 레위기에 관련된 시거든요. 레위가 이제 이름 뜻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3권에는 레위인들 자기들의 시를 다윗의 시도 좋고 솔로몬의 시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자신들의 시를 이제 모아놓은 것이 3권이고 4권의 첫 번째 시가 모세의 시입니다. 4권이 이제 결국 민수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거든요.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주제로 모아놓은 것이 이제 4권이고, 마지막 5권은 이제 신명기 반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련된 것인데, 모든 찬양의 요약이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약에서 모아놓은 것이 5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2편은 그 중에서 2권의 마지막 시이자 결론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워왔던 솔로몬이 자신들의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한번 지나갔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고 출애굽 과정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쭉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이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왕정을 세워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왕정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채워가고 이 체제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투쟁이 그 위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현재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출애굽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출애굽기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이상적인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72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길 위에 서 있는 여행자입니다. 72편은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 시대가 지향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 왕국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사사제대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인가 생각하면 좋은 재판관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전통 사사제도 사사란 말 자체가 재판관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재판관에서 왕으로 바뀌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모든 왕은 좋은 재판관이었다. 우리는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왕은 모두 다 좋은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재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판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판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은 각자가 생각하는 옳음 사이에서 무엇이 더 옳은가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나는 틀렸다는 걸 알면서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게 옳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그게 틀렸으니까 그렇게 옳음과 옳음 사이에서 무엇이 더 진짜 옳음인가를 판별해야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각자의 정의가 아니라 공의라는 것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원하지 않아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편견을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런 객관화가 곧 공의에 대한 감각이요. 지도자가 공의로울 때 그리고 백성들이 이 공의에 대한 감각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할 때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냥 기족이 다스리거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곧 국가인 체제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나라예요. 왜 왕이 나라일까요? 왕정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나라들의 이제 부족 수준의 공동체인데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걸어서 사람들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이 정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왕국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할 사람,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만날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 걸어 다니던 시절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만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땅에 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다라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에서 왕국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정복 전쟁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복 전쟁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백성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왕에게 있어서 백성은
자기 야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어떤 도구이거나 또는 백성의 70% 이상은, 7, 80% 이상은 과거에 남의 부족이었던 사람들, 잠재적인 반란의 위협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백성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왕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왕은 내가 왕이고, 내가 곧 나라고, 내가 세상을 통합하고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백성은 잠재적으로 어떻게든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백성들은 보호하고 돌보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하고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나라죠.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기기 위해 보낸 존재다. 그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왕정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요. 그 나라는 의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나라인데 그 시편 72편을 읽어보면은 산에서부터 축복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제 산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그 산이 은혜 베푸시는 대상은 왕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왕이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조건이 바로 정의가 그 땅에 가득 찰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백성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시대에서 탈출하여 공의가 비같이 내리는 나라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걷는 과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곧 인생 광야길이었는데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게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자신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세상이라는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요. 시편 2권은 그 광야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읽어야 하는 지침서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는 한 걸음 더 가까워져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세상과 작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편과 함께 우리는 매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나서 약자들과 연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또 삶이 광야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기를 구하는 기도.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비상식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에 맞서서 태초의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그것이 인생의 소명이며 우리는 모두 그 길 위에 서 있는 나그네인데 그러므로 날마다 약속의 땅에 한 걸음씩 가까워져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이정표 삼아 날마다 세상으로부터는 한 걸음 멀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3권의 첫 번째 시인 73편은 레위인 아삽의 시로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에 대한 질투로 미끄러질 뻔했지만 성소로 들어갔을 때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첫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3권은 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레위라는 것은 이제 연합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길은 1절에서 말하듯이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들과 연합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과 연합할까요? 1절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라고 해요. 그러면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맑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3편은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쓴맛과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갖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이제 아사베시가 아주 잘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 73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굉장히 경건한 레위인이죠. 제사장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 평생 하나님만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그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생 하나님을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어느 날 돌아보면은 야,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악인들의 형통도 문제지만 오만한 자들도 문제죠. 오만한 자들이란 말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할랄이라는 찬양이란 말의 복수형입니다. 오만한 자들, 할렐루야란 말이 뭐냐면 할랄이 하는 찬양이란 뜻이고 루가 우리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말인데 그런 점에서 할랄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게만 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자기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할랄, 자기를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삽이 고통받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추구했던 아삽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스스로를 찬양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했던 아삽이 갑자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하는 마음. 저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때 갑자기 마음이 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그들을 온전히 부러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시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욥기에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3편이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부러워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시인답게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삽은 저 오만한 자들이 교만의 목걸이를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한 가지는 목걸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목걸이 하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좀 있는 사람들은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목걸이 하고 있으면은 지금은 아주 정교하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쉽게 벗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절대 목걸이 못 합니다. 치렁치렁한 귀걸이 이런 거 하고 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일 안 하고도 먹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10돈이 넘는 금목걸이 막 하고 막 귀걸이 큰 거 이렇게 하고 막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 그게 와, 저 사람 대단한데 막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삽은 저 사람들 저렇게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의미로만 쓴 것이 아니라 목걸이 차고 다니는 존재가 하나 더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목걸이 또 차고 다닙니까? 짐승들이 목걸이 차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길에 돌아다녀 보면 잘 사는 사람들도 목걸이 차고 다니지만 개나 고양이도 목걸이 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목걸이를 채우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나도 내 인생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았지만 저 사람들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목이 끌려가는 것처럼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내 삶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살다 보면은 나 중년 정도 되면 돌아보면 후회되는 점이 있잖아요, 인생 후회되는 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쭉 살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세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저 나쁜 놈들이 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슬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버리고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나내나 결국은 목걸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은 인생에 끌려가는 것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성 속에 살아가죠. 아삽은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부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입을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고 다니는데 입을 하늘에 둔다라는 건 마치 지가 하늘에도 올라갔다 온 것처럼 놀라운 지식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야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막 자기의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막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쫓아가고 아삽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아무도 귀 안 기울여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성공 비결이라는 거 이런 것에 다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삽은 그들과 거리를 둡니다.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렉스. 플렉스란 말, 사치품, 명품 같은 거 막 걸치고 막 사람들을 자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세대에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겸손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검소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요즘 애들은 플렉스, 명품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명품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게 이게 왜 문화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살았을 인생에 한 번도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아끼고 그렇게 하면 살림을 조금씩 늘리고 집을 늘리고 미래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아무리 늘려도 집 한 채 못, 평생 월세 못 벗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즐기면은 평생 아무리 모아봐야 평생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죠. 플렉스란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죠. 지금이라도 즐기자 인생을. 미래에 아무리 노력해봐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돼. 평생 있어봐야 내가 명품 한번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굉장히 슬픈 이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이해는 하죠. 젊은 애들. 그런데 동의할 수는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 좀 검소하게 살고 모아가지고 뭐 할 생각을 해야지. 쓰잘데기 없는 저런 거 사가지고 백 하나에 몇 천만 원씩 쓰고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아삽도 우리 같은 꼰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난 그들과 같이 있고 싶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삽의 마음을 흔드는 한 가지 진술이 있었는데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할까?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무신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할까?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인데 무슨 하나님이 온 세상 쳐다보는 세상을 조율하는 것도 멈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쳐다보고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다. 너의 경건이 무슨 크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안 보고 있다. 지존자가 알야라는 것은 하나님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 주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삽이 가장 깊이 고민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삽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단지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적인 투쟁 속에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지,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참된 정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아삽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고민은 그들의 종말을 깨달음으로써 해결되었는데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런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도 편안하게 죽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무슨 또 종말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죽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종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세계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인들의 정신승리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산 사람의 세계도 모르는데 죽음 뒤에 정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산 사람의 세상도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쭉 하는데 그거 다 자기들의 정신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승리라는 것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저 위에 포도가 달려있어 아무리 뛰어올라서 따먹으려고 해도 따먹지 못하니까 돌아서 가면서 하는 말이 저거 신포도일 거야. 저거 덜 익었어. 저거 맛없을 거야. 그리고 먹고 싶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저거 나쁜 거야. 정신승리라는 것은 정말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으니까 저거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정신승리이지만 아삽도 그럴까요? 아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자신의 삶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을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이 누구에게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후회되는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세계를 깨닫게 되는데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나지 않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것은 시간을 재는 데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너머의 어떤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보게 된 사람들은 영혼 속에서 찰나를 보고 찰나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신앙은 그 영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정신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아서 악인들의 형통도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요.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라를 이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2편과 73편은 2권의 마지막 시와 3권의 첫 번째 시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날마다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72편은 인생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고 약속의 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고 참된 정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으로 마음이 흔들리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영원한 세계를 만남으로 그림자 같은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마음을 지키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 참된 영적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날마다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씩 더 멀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져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